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을 대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게 처음에 집회하라고 만든 기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라인을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앞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은 현재 40만 명 이상 되는 분이 함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가면서 영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행복하도록 손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겠습니다.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0장 말씀 자주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인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쓰신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거듭나서 예수님 같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성경 말씀 잘 몰랐고요. 성경을 이제 읽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되게 죄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을 받고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받고 난 뒤에 1950년 한 5년 지난 동안에 그 5년 안 돼서 6.25 사변이 벌어졌는데 그때 나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전 그때 이제 7살이었는데 피난을 갔습니다. 이민군들도 만나고 피난을 갔는데 1951년 그 이듬해 8월 14일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살 된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잘 그냥 돌아가셨다는 건 아는데, 내 기억으로 어느 날 식전인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다녀오셔서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더는 누우셨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병원에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2, 3일 앓으셨는데 3일째 된 날 아침에 점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숨을 거두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슬퍼하셨는데 어머니 눈을 가리우시면서 저들을 두고 눈을 감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가셨습니다. 그땐 전투 중이네. 군대 가면 거의 다 죽는데 어느 날 우리 집 대문에 큰 대나무 장대에다 프랑카트가 달려있는데 박필주 군대 간다고 막 그래서 그런 막 깃대를 동네 사람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가시고 또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보국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이제 군 뒷받침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님이 세상을 떠나 제일 큰 누님이 15살, 작은 누님 13살, 제가 8살, 동생이 7살이었는데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냥 집이 있기 때문에 거진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어둡게 살았습니다. 전 1951년부터 1962년 11년 동안 1962년 10월 7일 날 늘 죄 때문에 고통하다가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많이 들어. 그게 나하고 관계된 줄 몰랐는데 그날 내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너무 신기한 것은 내가 저녁만 먹으면 친구들 집에 모입니다. 우리 친구 가운데서 한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집에 가면 우리가 좀 많이 불편하니까 아버지 안 계신 집 그 옆방에 우리는 저희 늦게까지 놉니다. 화투도 치고 뭐 이런 장난만 놀다가 늦으면 남의 집에 사과밭에 사과 따고 감밭에 감 따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님 어제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제가 저녁에 죄를 짓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그 친구 집에 안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 가면 또 도둑질해요. 그렇게 막 각오를 하고 안 갈 결심을 하는데도 저 먹거나 뭐 놔두면 거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에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그런 세월을 여러 날 여러 달을 보냈습니다. 1962년은 제 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해였는데 현재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것은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내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 지나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직장이 없으면 돈 10원 하나 만질 수가 없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1962년 10월 7일인데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제일 먼저 일한 새벽기도 종을 치고 목사님 사태 가서 목사님 주무십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땐 자명종이 없어서 그런 목사님 주무시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다 마쳐 다 돌아가고 나면은
제 혼자 교회에서 엎드려서 어제 지은 죄를 낱낱이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그러는데, 주님 내 죄 사했다고 한마디만 들려주고 기도도 해보고 한마디도 들리질 않았습니다. 늘 죄 속에 헤매했습니다. 1962년 10월 7일 그날 새벽에도 새벽 기도 맞이에 다 돌아가고 없는 혼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운 게 내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 하나 들어오면서 성경이 나한테 예수님 피가 죄가 사하셨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한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만나셨는데 길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소경 가까이 가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줬어요. 소경이 왜 그래요?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이러지 마세요. 누구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고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경은 거지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이 구걸을 해야 돼요. 구걸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인도에 갔는데, 그냥 이제 막 잠을 이제 호텔에서 자고 집회 장소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가 신호 앞에 딱 섰는데 길거리 거지가 한 사람 오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쩔뚝쩔뚝 하며 왔어요.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흉내를 하면서 먹을 걸 먹게 돈을 좀 달라고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그날 저는 지갑을 안 가져와 돈을 한 푼도 가져오지 않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다시 내가 너무 고프다고 세우면서 먹게 돈 조금만 달러 또 사줬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날은.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유리창 사이로 미안하다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푹 쳐다보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목발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다리 병신이 아닌데 일부러 구걸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 그러다가 안중에 화나서 그냥 목발을 들고 왔는데, 딴 사람 봤으면 나한테 왔다가 몇 마디 하고 난 뒤에 다리가 나아서 걸어간 줄 알았어요. 거지들은 그렇게 막 어쩌든지 불쌍한 모양을 보여서 돈을 많이 얻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는 게,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 나서 아주 잘해야 밥을 먹고 또 돈에 여유가 있을 거고, 또 구걸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전혀 모르고 씻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손이 얼마나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손을 내밀고 구걸을 했는데, 구걸하던 이 거지가 소경이 구걸 안 하고 실로암 못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참 죄송합니다. 앞 못 보는 소경입니다. 이리로 가면 실로암 못이 맞습니까? 예,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길에 뭐 웅덩이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앞을 못 봐서 그래요. 아주 고맙습니다. 이 소경은 장난꾸러기들이 와서 거짓말로 반대편으로 가르쳐 줘도 가야 하고, 또 올바른 사람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줘도 자기 어떻게 구분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구걸하다가 구걸하는 걸 중지하고 실로암 못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소경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 인생을 끌어갔어요. 아침 먹고 오늘 돈을 많이 구걸해야지, 어떻게 구걸하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어떻게 애처로운 얘기를 할까, 어떻게 배고픈 걸 표현할까, 막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끌어갔는데,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제는 다른 누구가 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일부터 시작하십니까? 옷을 입고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주관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을 끌고, 여러분 원하는 것이, 육신의 욕구가 여러분 돈을 벌게 하고,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차를 사고, 여러분 삶을 영위해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도 못 걷는 거 틀림없지만, 못 걷는 걸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 38년 되면 나는 못 걷는데, 나는 38년 됐는데 나는 못 걸어. 걸으려고 했어도 안 됐어. 나는 못 걸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는 못 걸어가 하는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은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서 나는 못 걸어가 하는 생각하고 나는 걸어가, 예수님이 걸어가 하는 생각이 싸워서 못 걸어가 하는 생각이 이겼더라면 미친 소리야.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다면 내가 여기 왜 누워있으나 못 걸어갔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분명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고 몇 번이나 걸려가다 넘어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로 걸어가라는 그 말씀이 이 38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그 38년 된 병자 마음에 들어온 뒤에 나는 못 걸어가 하는 생각을 일어나 자리들 걸어가는 생각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생각이 그 중에 제일 힘센 마음이 내가 주인이 함께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어나니까 되는 거예요. 눈먼 소경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데 육체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육체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다른 직장이나 기술이 없으니까 구걸을 해야 돼서 구걸하는 거예요. 예배소 2장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큰 사탄이 우리를 끌어서 불순종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3절을 보면은 어떻게 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사탄이 역사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따라 살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 진노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또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육체가 요구하는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돈이 필요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기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그 눈에 바르신 뒤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제 이 원래 이 소경의 마음에 오늘 구걸을 해야 돼. 어제는 구걸을 좀 적게 해서 음식을 잘 못 먹었어. 돈이 좀 남아야 저축도 해놔야지. 그러는데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에다 진흙을 바르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로암 못에 가 씻어라. 자기 육신의 생각은 오늘 구걸해야 돈을 벌어야 돼. 그래 음식을 먹지. 그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자기를 끌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만 했는데 그 생각하고 다른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 오늘 구걸해야 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못 벌면 굶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실로암과 씻어란 말이 그 소경 마음에서 싸움을 해서 실로암 못에 가 씻어라 그 말씀이
구걸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제 끌어갑니까? 실로암 모세가 시선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경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젠 찌빵을 짚고 더듬더듬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리 가면 그 실로암 못이 나옵니까? 얼마나 멉니까? 거기 웅덩이는 없습니까? 위험하진 않습니까? 물으면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데 이 소경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생각이나 육신의 욕구나 공주의 권세자면 사탄에 끌려 살았지,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끌고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실로암 모세가 시선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소경은 어제와 똑같은 소경인데, 어제 똑같은 거지인데, 어제 똑같이 가난한데, 배가 고픈데, 다른 것은 어제는 자기 육신의 욕구, 정욕, 쾌락이 자르기를 끌고 갔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경이 자기 생각에 따라 이끌림을 받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됐는데, 놀라운 일이라. 더듬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여기가 실로암 못입니까? 예. 이제 언덕이 경사지진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슬슬 더듬어서, 진짜 여러분 소경은 물에 빠지면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 줄을 모르잖아요. 허우적거릴 줄은 알지만은. 굉장히 소경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겁이 많아요. 두려워해요. 근데 실로암 못에 가서 더듬어서 물을 손에 받아서 얼굴을 씻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소경에게 전에 없던 실로암 못에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켰고, 실로암 못에 씻고 싶은 마음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씻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끄는 거예요. 똑같은 소경인데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끌렸을 때하고 말씀에 의해서 이끌렸을 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에 출가해 오신 뒤로 시부모님 밑에서 교회 가신다는 건 엄두도 못 나셨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이 바느질하면서 자주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제 어머니 잘 부르는 찬송,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그 찬송 늘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리면서 교회를 나가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저는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지만 제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을 이기고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에 그냥 배가 고프니까 남의 집에 사과 따먹고 싶으면 사과 따먹고 감 따먹고 그런 생각으로 꽉 찼었어. 1962년도에 제가 기술하사관의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몸이나 다른 몸의 결격 사유는 없는데 앞니빨 좀 깨어졌었는데
그리고 저는 기술하사원에 들어가서 계획을 많이 세워 거기 떨어진 절망 속에 깊이 젖었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되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왜야? 그랬습니다.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1962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잘 사는 사람 왜 잘 사는가? 나는 왜 하면 뭐가 안 되는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나는 하면 왜 안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내 생각대로 다 실패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믿어서 안 되겠구나. 일본의 삼촌이 태평양 전쟁을 마치시고 한국에 안 오시 일본 히로시마 유키조라는 데서 토건업을 시작했어요. 유키조에 있는 모든 다리 놓고 길 닦고 터널 파는 건 삼촌이 다 하셨어요. 삼촌이 그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뭡니까 전쟁에 갔다가 오래 왔을 때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재혼을 사시니까 사촌 동생들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려가서 같이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 가려고 저는 그때 막 일본말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때는 일본말 썩 잘했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안 돼. 뭐든지 안 됐어. 1962년 10월 7일 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눈을 떴을 때 자그마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그제는 설교도 듣고 성경을 말씀 읽었지만 그런 말씀 안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눈먼 소경에게는 예수 직접 목소리로 실라 모아서 씻으라고 하셨고 38년 된 병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어서 저는 죄를 짓는데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갔어요. 일찍 구원 안 받았으면 아마 교도소 안에서 한평생 살았을지도 몰라요. 죄 짓는데 머리가 기맥히게 잘 돌아가요. 딴 데는 다 바본데. 나는 틀림없이 누가 봐도 죄인이고 나쁜 놈이고 악하고 야비한 놈인데 성경에는 내 죄가 씻어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했고 도둑질 한 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고 참 더러운 인간인데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 죄가 씻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오늘은 구걸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하는데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는 그 예수의 말씀이 들으면서 구걸 안 하고 실로암 모세로 갔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있는데 자기는 죽어도 못 걸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내 자리 들고 와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말씀이 아련하게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죄가 씻어졌구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모여 놀면서 나쁜 일을 가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나도 저기 가 있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안 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하고 약속이 돼서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었어요. 그동안에 성경 좀 읽다가 가야겠다 했는데 성경 읽다가 친구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들어오는데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도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제가 변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더라니까요. 저희들 교회에 그때 저는 성가대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청년회에 있었는데 성가대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들 성가 연습을 해요. 주로 이제 성가 연습 때 성가대가 찬양들 성가 하나 한 곡하고 목사님이 이 축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축도성에서 성부성자 성신께 찬양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이제 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헌금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 그 노래 이제 부르고 이제 한 서너 곡을 예배 시간 성가대가 부르는데 그 연습이 끝나요. 끝나면 똑같이 이제 무슨 노래 부르냐면은 대중가요를 불러요. 거기에서 성가서 마치고 뭐 그 당시에 노란 샤츠 입은 그런 노래 부르고 뭐 그거 다 같이 불러요. 그리고 이제 신이 나서 성가에서 마치고 그러는데 그날 제가 성가에서 마치고 일어나서 앞에 나갔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잘 못 해주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한 20여 명 됐는데 놀라더라고요. 어이 박 선생 나도 그렇다. 어째 죄 사함 받노? 어째 죄 사함 막 그러는데 이야기해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죄 사함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 그는 이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성경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결혼할 때까지 밥을 2분 이상 걸려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시간을 절약해야 하니까. 샤워를 뭐 5분 이상 걸려본 적이 없고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참 많이 잠을 잤어요. 그냥 세수하는 시간 놓고는 거의 손에서 성경을 떼질 않았어요. 길을 걸어갈 때 늘 성경을 외우고 갔고
성경이 눈먼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다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난데 그냥 그때 나를 끌고 가는 것은 공주의 건세 잡은 자 사탄이 끌어갔고 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구, 그것이 나를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공주의 건세하면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또 자기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하고 남들로 잘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마음에 꽉 차 있었어. 그래서 교회와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들린 게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저분 설교 잘하네, 에이, 저분은 설교 좀 못하네, 그런 평가만 했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것은 내게 없던 마음 하나가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제일 먼저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내가 변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순교학교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참 많이 뒷받침해 주었어요. 그 어려운데 한 달에 쌀을 한 가마니씩 보내주었어요. 우리 가난했는데 한 석 달 동안 지금 매달 보내주셨는데 주변의 형제들이 날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못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됐어요. 성경학교 교육받는데 부모님들이 성경학교를 찾아오면 아무도 없네. 우리 아버지는 시골촌 어른이신데 물어서 대구대구 선교가 우리 학교를 찾아오셨어. 네가 밥 먹는 데는 어디냐? 아버지 여기서 밥 먹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여기서 공부합니다. 잠자는 어디냐?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제일 높은 선교사님이 누구시냐? 예, 딕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 날 좀 만나면 안 되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 아버지하고 딕 선교 앉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통역으로 얘기를 했으면 아버지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옥수를 가르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옥수는 뭘 시키면 맛만 보면 안 합니다. 지금까지 뭘 여러 개를 시켜봐도 한두 맛만 보면 딴전을 피우고 이거 딴 데가 있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이거는 제 맛을 봐서 그만둘 때가 됐다 생각했는데도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어째든지 우리 옥수를 잘 길러서 지 적성에 맞으니까 그 일을 하도록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게 학원에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자주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지금도 맛만 보고 그만 안 두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예수의 나를 이끌어가 주셨으니까요. 신앙이란 건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착한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건 내가 가진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다른 거짓말을 절대로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날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시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저도 죄인, 당연히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먼 소경이 매일 아침 잠만 깨면 이거 구걸하러 나가서 구걸을 했듯이 언제까지 그 소경이 구걸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짧은 한마디죠. 긴 설교도 아니고 연설도 아니고 뭐 노트에 적을 것도 없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소경이 결정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지금 구걸해야 하는데 실로암 못도 어딘지 모르는데 말로 가 구걸하지 뭐. 그거 한다 별일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 그저는 사는 거예요. 실로암 이 소경이 가진 자기 본 마음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본 마음은 지금 구걸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안 그러면 오늘도 굶을는지 몰라. 더 구걸해. 그 마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암 못에가 씻어라. 그 말씀. 만일에 그 소경이 자기 생각 예수의 말씀을 이겼다면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소경은 예수의 말씀이 그를 끌어가고 있는 걸 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참 하나님이 기한 일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셨고 장로님이 죄인이라고 하셨고 전 교인은 다 죄인이라고 난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죄인이라고 했어요. 또 죄를 많이 지었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난 지옥 꼭 간다고 믿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나 그래 죄인이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난 못 들어가.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19살 때까지 살았어요. 19살 되는 날 1962년 10월 7일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내 생각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혔습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나는 도둑질을 했는데, 난 나쁜 짓을 했는데, 학교도 제가 옆에 친구 만년필 한번 훔쳐서 들켰어요. 선생님한테 실컷 맞았어요. 도둑질도 잘했고 거짓말도 잘했고. 처음엔 제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도 못난 인간이니까 남들 볼 때 하도 내가 못나서 좀 괜찮아 보이려고 약간 거짓말을 보탰어요. 그 큰 이건 죄 아니야, 남들 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괜찮다는 표시하기 위해서 좀 약간 그냥 보탰는데, 거짓말 얼마나 잘 넣는지 딱 1년 지나니까 완전히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내가 쟤 또 옥수저 또 구라친다. 쟤 옥수저 저 말 믿으면 안 돼. 친구 날 다 거짓말쟁이로 하는. 거짓말 너무 많이 했고 도둑질했고 죄인이 맞는데 난 죄인이다 하고 어두운 죄 속에서 살고 살았어요.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씻어라 하고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나 못 가는데 구걸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은 놀랍게도 내가 구걸해야 하는데 생각을 예수님 실로암 못에 씻어라는 예수님 말씀 이겨 먹었어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말씀 이겨 먹고 매일 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이겨야 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란 그 말하고, 나는 죄인인데 내 마음에 싸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게 맞아. 나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죄인이 맞아. 나 도둑질했어. 나 남을 속였어. 남을 못되게 했어. 난 죄인이야. 그건 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힘이 있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팍팍팍팍 다쳐버려. 내가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하나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 말씀이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깁니까? 말씀이 이깁니까? 말씀이 이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편에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의롭다는 말씀, 죄가 씻어졌다는 말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말씀, 나를 정말 거룩하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죄인이란 마음을 팍팍팍팍 다 내쫓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쫓으신 것처럼 내 마음에 죄인이란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인간인데 눈먼 소경이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이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복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 말씀대로 실로못에 씻었을 때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눈먼 소경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앞이 보이는구나. 보이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매일매일 달라졌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간인데 지금 우리는 이번 수양회 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주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놓고 모세 율법으로 이런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2번. 예수님이 손가락 땅에 글씨에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손가락에 2번 쓰셨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 쓰신 데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에 손가락으로 글씨 쓰셨는데 2번 쓰셨습니다. 1번 쓰시고 난 뒤에 금송아지를 만든 모세 그걸 다 깨트려 버렸는데 다시 2번째 손가락으로 쓰신 게 율법이고, 2번째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 10장 16절에 돼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모세 율법을 기록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탐내지 말라, 그 10가지 법을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는데 가늠한 여자가 첫 언약 율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새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첫 언약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걸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첫 언약 우리 잘하고 못하는 따라서 했는데, 둘째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그걸 따라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시골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으면 부모들 다 참석하지요. 제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뛰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막 뛰는데,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 잘 못하는 아이들 막 들추면 애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잘 뛰어 상 받는 게 아버지가 잘해서 상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어떤 아버지는 아들 손잡고 막 뛰는데 아들은 아주 늦으니까 막 안더니 막 1등 한 거예요. 그 1등은 아버지가 했는데 아들 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제 전에는 우리 속에 사단이 육체와 마음의 원한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의 법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눈먼 소경은 지금까지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과 다음에 사단의 이끌림 받아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날은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자기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법이 이 눈먼 속에 이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보면은 눈먼 눈을 딱 떠 걸어가는데 사람들 물었어요. 너 안신인데 왜 걸어가냐? 못 안 된다 하니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걸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군데? 나도 몰라. 왜 안식일을 걸어가는 그 사람 죄인이다? 죄인 아니야? 이 소경인데 막 똑똑 다 이겨먹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음에 살아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 내가 볼 때 분명히 죄인인데, 맞아요? 네 죄가, 내가 그들의 죄가 내가 그 죄를 기억지 않은 그 말씀이 와서 죄인이란 마음으로 싸움을 해요. 알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란 마음을 이기지 못해 한편의 죄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죄가 사했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죄인이란 말을 한마디에 빵 쳐가지고, 알겠습니까? 태권도 딱 쳐가지고 넘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난 의롭다는 말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죄인이란 마음 일어나기만 해봐. 그냥 두나마 일어나기만 해봐. 그래, 죄인이란 마음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하는 말씀 이기지, 그죠? 그때부터 저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죄를 안 지어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저 죄 많이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이 그 말이 이겨야 돼요. 오늘 참 많은 교회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산 걸 못 믿어서 목사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장로님도 죄인이라 그러고 집사님도 그러고 다 병원 전부 죄인이에요. 박옥순 목사를 보고 사람들 이단이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았다고 이단이 되고 죄 안 사함 받은 죄인은 참단이 되고 희한한 종교가 됐어요. 잘 몰라요. 왜 그런지도.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난 뒤에 내가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눈먼 소경이 전에는 다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더듬어 다녔지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서 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5월 달에 90분짜리 설교를 11시간을 했는데 세계 276개 방송국에서 그걸 다 방송을 해줬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로 굉장히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뭐 운동 경기도 없고 그때 뭐 모임도 없고 뭐 그런 것도 극장도 없고 다 문 닫으니까 줌으로 제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올리는데 감격이었어요. 우리 교회 이찬미라는 자매가 있어요. 왜 찬미냐면 참하고 아름답다고 찬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아버지 어머니가 남미로 이민을 가셔서 거기서 자라났어요. 스페인어를 에스파뇰을 참 잘해요. 우리 교회 부활절날 행사를 5개 국어로 제가 통역을 했는데 제 설교를 한국어는 제가 혼자 했고 다음에 중국어,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어 그리고 에스파뇰 했어요. 이 자매가 에스파뇰 통역을 하는데 이제 설교 마칠 때 막 문자가 올라오는데 그날 저녁 설교를 듣고 죄사함 받았던 사람이 5,000명이 들어왔대요. 에스파뇰은 아주 먼 나라 노는데 영어에서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제가 믿어지질 않았어요. 전부 얼마나 한 200만 명이 들어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200만. 처음에 막 그 라인이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어. 너무 많이 들어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러고 난 뒤에 저들이 이제 그 5월 달에 들어서서 집회를 했습니다. 대전도 집회를 해야 해만하는 못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11시간 한 것을 몇몇 방송이 처음에 중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호응이 좋아서 처음에는 안 하는 방송에 너도 했는데 276개 방송국인데 그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1억 한 3천만 명 들어온 것 같다고 그래서 뭐 1억 3천만 명 들어가요. 계속해서 방송이 늘어갔어요. 그래 276개 방송이 어떤 방송 2번 하고 뭐 3번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지구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인간을 축복해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코로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신 뒤에 축복을 주시더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축복이 된다. 근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CTN 방송, 아무나 방송할 수 없는 방송인데 제가 그 방송국에서 이제 방송이 지금 한 달쯤 전에부터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계약이 됐어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나 나쁘고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죄 짓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서 죄가 많았고 어쩌면 교도소에서 한평생 살다 나와야 할 그런 사람인데 1962년 19살 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 말씀만 돌아왔지 그 뒤에 말씀 한 번도 안 들어와. 23절 24절 차이인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 내가 의로워. 내가 의롭다. 의로워. 참 제가 만에서 하나님의 부끄러웠는데 누가? 하나님이 남들이 나를 이단이라 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는데 아멘. 뭐가 문제? 아무 문제 안 돼요. 이젠 전 세계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40만 명이 넘는 사람 이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더러운 가운데 죄 속에 고통 속에 살다가 1962년 10월 7일 날 내 마음에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일어났고 성경을 펴볼 때 내 죄가 사해진 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날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이 더러운 인간, 이 악한 인간 지옥을 가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인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인간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건강한 몸도 주시고 귀한 형제 자매들도 주시고 교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선교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특히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다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탄자니아에 갔는데 제가 왔던 이야기도 갑자기 기독교 지도자 한 500명 모일 걸로 생각하고 장소를 빌렸는데 2,000명이 훨씬 넘게 나와서 다 들어오질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참 저 중간쯤에 사람들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분 왜 저러지 말씀 계속 전해건데 막 춤을 추더라고요. 막 좋아하죠. 엉엉 울더라. 막 가슴이 찌릿찌릿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죄 속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 주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마음도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즘 저 제사 안 드립니다. 속죄 제사 끝났고 영원히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성경으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 박옥수 목사 설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 있어서 악한 영이, 육신의 욕망이, 쾌락이 나를 끌고 왔는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을 이끌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게 하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1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하고 10,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 더러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십자가의 피가 그냥 흘려진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의롭게 됐습니다. 이제 내 욕망이나 사탄의 생각이나 다른 뭐가 이끌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 당신 원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모든 사람 모함 한 마음이 되고 특히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림 받아 남은 생에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